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또 훈련 중이고 확신 중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금방 우리들이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중심, 예수 확신, 예수 훈련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낮 예배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형식으로 우리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였다고요? 자유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다시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때에 경찰이 딱 서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고 예배 훈련이고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특히나 우리 광양주성교회, 그리고 제가 사모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고 주님 연습하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 모세를 향하여 나타나셨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중심 가운데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의 문제, 삶의 어떠함이 문제죠. 하지만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냐 그러면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시급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하시리라 라는 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하여 응답받음이 아니라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지금의 시간도 일하시리라 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 기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지금 주를 고백해서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뭐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아셨다. 내가 너희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내려가겠다, 건져주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야, 내가 너와 입과 함께 할게 하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기쁨도 알고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영광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역사,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말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도구와 통로라는 것,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돼. 우리들이 어떤 주의 일, 그러면 큰 일도 주의 일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아니면 꽃꽂이로 아니면 일단 저녁에 또 굴 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막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내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나도 그 다 하는 것에 함께 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누릴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지어지는 것이야.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다른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멋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앙의 생활에 어떠한 좋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리, 내 서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오. 이 행복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조그만한 일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삶에 조그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 붙드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행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또 반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기적과 이적은요, 왜 있었냐 그러면 먼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 신성을 나타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출애굽기 이하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야. 오남용 하지 말아라. 야, 나도 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도 행할 수 있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도 마찬가지.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읽을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며 바로는 무엇이라 반응?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하게 하셔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바로의 종살이, 바로의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노예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07번 문제.
이 6절, 7절, 8절에 있는데 그 세 절 속에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6장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요. 내 백성이라고 7번이나 부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때는 애굽과 바로의 종살이 노예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는요. 내 백성을 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을 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너희를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어떻게? 속량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값을 지불하는 걸까요?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 이해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러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값을. 죄의 값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구속이다라고도 하죠. 속량, 구속, 구원 똑같은 말이 다. 그냥 뭐 하면 쉽게 여러 가지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뭐 하겠다는 게 값을 지불해서 그러죠. 값을 지불해서 내 것을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설명이 있죠. 속량하여 보이십니까?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이것이 바로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능하기에는 핵심이다. 죄값에 팔린 자들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한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에 있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삼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속량을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량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량하는 방법, 값을 지불하는 것? 6월절이죠. 6월절 어리냐. 6월절 어리냐. 이따가 이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백성을 삼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속량해봐.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8절에서 그럽니까? 8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을 속량해서 어떻게 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삼았어요. 내 백성을 삼아서 종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106번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삼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속량의 방법입니다.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5장 1절. 5장 1절로 넘어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절기는요, 쉽게 말하면은요, 축제를 말하는 축제. 하나님 앞에서 춤춰라. 하나님 앞에서 춤춰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여라.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내 백성을 삼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인도해 주시고 내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방법인 속량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이 백성과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믿기에 뭐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습을 저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킬 건데 즐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라니까요. 옆에 사람 얼굴 봐봐. 축제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잡님이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잡님이 오셨군. 그죠? 최 집사님? 이쪽 채, 이쪽 채, 두 채. 두 채네, 두 채. 두 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네. 그렇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뭐 한다고요? 그냥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이 우리들이 예배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그래서 잠오면 뒤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런 연습이 돼. 축제, 절기, 축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특별히 뭡니까? 다 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였겠어요? 나눴잖아요.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나눔이 왜 나누냐 그러면은 그 예배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죠. 그냥 먹고 육신의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누림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사모함이었죠. 구약에서는. 우리들은 이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또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6월절을 넘어선 성만찬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내 백성 삼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나는 모른다. 그러죠? 나는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108번. 나 몰라.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모른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죠.
바로를 굴복시키는 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10가지를 내리셨는가?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죠. 훈련이죠. 어떤 훈련? 모른다 하니까? 그럼 알아라 하고 말한 거예요. 바로가 뭐라, 야, 내 백성들 그들이 절기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 그럼 가르쳐 줄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앙은 주님이시다. 여호와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10가지나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시작.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도 보내리라 하신 재앙이 무엇이며 자손은 대대로 전해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이 말이 무엇이냐? 애굽 재앙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10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떠한 표징? 나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부터 9가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가 뭐 하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알리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가지나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10가지 틱틱틱틱 10번째 찍어서 넘기셨는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에 유황불비로 심판하시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한 번에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나 그 전체적인 의미는 모른다 하시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하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나의 표징하신 10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한 말씀하신 6월절 표징이죠.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 이해가 되십니까? 10가지 재앙은 모른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럼 가르쳐 줄게 하신 것이요.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가지와 표징이 있으니 그것이 장자의 죽음, 즉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